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 유학생 친구들은 이어폰 이렇게 하시면 통역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시험 마지막 기말 시험 이제 마무리하고 계시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방학 되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또 최선을 다해 주시면 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심플리 교회가 이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큐티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조금씩 공동체적으로 같이 읽어가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지금 같이 읽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 또 마음들 좀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분량이 조금 큰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다 다루고 싶지만 이제 2달이니까 제가 이제 실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한 뭐 여러 가지 또 행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7, 8번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이제 다 나누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사도행전을 이제 열어가는 이제 중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뷰를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 저희가 3주째 이 부분 살펴보고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자, 여기 제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한 대로 기억하시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서 권능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네,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지금 이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여기 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가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이제 지금 묵상하고 계신데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이 이제 가장 두드러지게 역사하시는데 그 안에 보면 사실은 성령님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삼위일체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예수님이죠. 그죠? 한번 따라 보세요. 아들 예수님.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시면서 한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안에 우리 세 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오늘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억하실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아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또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이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지금 여기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죠. 근데 점점 이제 확대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유대,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 이제 퍼져나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어디까지 갑니까? 땅끝까지.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To the end of the earth.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묵상하시면 그거를 계속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요. 계속해서 움직이시는데 방향성이 있어요. 그 방향성이 있는데 그 방향이 어디냐면 땅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움직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멈추는 인생이 아니고 움직이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움직이는데 방향이 있어야 돼. 목적지가 있어야 돼. 그 방향과 목적지가 어디냐면 땅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땅끝이 왜 중요합니까? 왜 땅끝이 중요하죠? 거기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시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들만 축복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땅끝까지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움직여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땅끝에. 근데 그 땅끝에 누가 있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어제 저희가 이제 알파 이게 지금 6주간 진행하고 있는데 그 6주간 진행하는 동안 이제 하루 소풍을 갔어요. 피크닉을 갔어요. 어제 저녁에 되게 멋지더라고요. 오월드가 그렇게 멋진 줄 몰랐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아무튼 갔다가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왔습니다. 이제 왔는데 우리 같이 그 피크닉에 갔던 멤버들 중에 우리 인도에서 온 첸나 자매님이 계셨어요. 우리 첸나 자매님은 여기 교환학생으로 이제 오셔서 잠깐 이제 있는 동안 우리 교회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같이 이제 예배도 하고 알파에 참여해서 재밌게 게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예수님에 대한 소개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비행기 탔겠네요, 지금. 그쵸? 네. 그래서 어제가 이제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이어서, 다 모임 끝나고 집에 밤에 이제 가는데, 좀 기도해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좀 다 모여보세요. 그리고 여기 1층 편의점 옆에서, 우리 첸나 자매님 이제 어제니까, 어제 이제 내일이면 오늘이면 이제 가니까, 우리 좀 같이 기도해주면 좋겠다, 마지막에.
혹시 기도 어떤 거 해주면 좋을까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 안에 이렇게 아픔들이 있대요. 브로큰이 있는데 그거 위해서 좀 기도해 주면 좋겠대요. 상한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 길거리니까 너무 길게는 못하고 짧게 1분 정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다. 같이 기도해 줬어요. 같이 공동체로 기도해 주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가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끝났는데 우리 챗나 자매님 그 눈에서 눈물이 이제 많이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같이 우리 자매님들이 허그해주고 토닥여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과정들 보면서 아마 챗나 자매님 인도에서 계속 사셨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볼 기회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왔고 또 한국의 교회에 오게 됐고 또 우리하고 이렇게 우정을 나누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몇 주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을 때 그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또 터치하시는 것들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챗나 자매님 마음에 그 다른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떤 기도 해드릴까 했을 때 한 가지 마음이 깨어진 거 다 너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그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그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고 깨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위로받고 싶고 또 그 마음들이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시고 각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을 찾아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예배한다는 건 뭡니까? 예배한다는 거는 우리의 찬송이 이렇게 우리의 찬송 올려지는 거죠. 찬송이 올려지고 우리의 기도가 올려지고 우리의 헌신이 올려지는 거예요. 근데 올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또 받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 나가서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랑을 또 실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그곳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자녀들 땅끝에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찾아가는 그 과정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선교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선교를 왜 해야 되냐?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도 거기에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 손길이 거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선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사도행전의 이 모든 역사가 뭡니까? 선교의 역사죠. 아멘.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막 흘러가는 그 모든 여정과 과정들 우리가 이걸 선교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선교가 사실은 땅끝으로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 땅끝이 우리에게 와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가장 가까운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더 그렇죠.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이 여기 많이 와 계시고 또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우리가 너무나 가깝게 하나님 보내신 영혼들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고 또 섬기고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 손과 발로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많이 동참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꼽으라고 하면 제가 사도 바울을 꼽고 싶고 우리 사도행전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가장 격정적으로 잘 표현한 서신이 이제 고린도 후서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좀 같이 읽어볼 텐데 바울이 엄청 고생한 얘기예요. 근데 왜 바울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했을까? 그거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인 곳에 바울도 자신의 삶을 그렇게 드리기 시작한 거죠.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게 바울의 사실은 일생이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삶이 완전 변화됐는데 너무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왜 바울은 이 삶을 자원해서 사실 바울 안 해도 되잖아. 근데 이 삶에 자원함으로 헌신한 거거든요. 누구도 말릴 수 없어. 이 바울의 열정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우리 미래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삶을 그렇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그냥 우리 육신은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여행하고, 멋있어 보이고, 좋은 물품 구입하고, 자랑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우리 인스타그램에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니, 나 좀 봐줘,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면, 그럼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하게 돼 있어요? 안 보이는 곳으로,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그곳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그곳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요? 네. 나중에 제가 헌신을 요청할 때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선교를 가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의 유일한 이 복음이 뭡니까? 유일한 우리의 증거의 대상.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출발해요. 그래서 영혼들을 만납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되냐? 그 영혼들 만나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우리의 증거, 우리가 전해야 될 유일한 이야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이 사도행전의 모든 그 복음의 역사들 보면 다 초점이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의 초점이 예수님께 정확하게 맞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초점이 이렇게 흩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다른 어떤 봉사하고 일하는 것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아멘. 그것이 기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그 공동체, 또 여러분이 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뭔가를 전해줄 때, 여러분의 어떤 믿음과 신앙들을 전해줄 때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단순한 얘기, 당연한 얘기 같은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중요하게 계속 얘기하냐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메시지 들을 수 있고, 얼마나 많은 공동체 식재 가지 않아도 다 방송으로 다 송출이 되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에서 전해지는 메시지의 초점을 한번 보세요. 메시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근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고 방향이고 목적이 뭐냐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목적이고 예수님 방향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께 가는 길, 유일한 길,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어. 아멘. 그리고 그분이 진리예요.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심플리 교회가 예수님이 중심 되시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이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같이 메시지를 나누고 또 우리가 할 일도 많아요.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또 마지막까지 우리 교회가 가장 있기를 원하는 건 예수님이 중심 되시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있죠.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아멘.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우리 교회의 중심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거, 치유될 수 있는 거 다 어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안에 그 모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서는 바울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여기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그럼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에게 그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고, 그렇죠.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변증할 수 있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로운 것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게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사실은 그래요. 복음은 아주 단순한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에 대한 것인데 근데 이거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은 복음이 선포되고 그거를 이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마음에 와닿게 하시고 그 사람이 알게 하는 건 뭐냐면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쩌면 그냥 복음은 진짜 아주 단순하게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멘. 그리고 뭘 해야 되냐?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뭐 프로그램 이런 것도 많이 뭐 있으면 좋겠지만 본질은 더 중요한 건 잘 전달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복음의 진리에 이렇게 부딪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예수님에 대한 선포가 계속 이루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렇죠? 증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증인은 뭡니까? 증인은 중요한 증인이 되는 요건이 있어요. 증인은 그 현장에 그 일이 벌어질 때 거기 있어야 돼요. 아멘. 그 현장에 그 시간에 그걸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만이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거기 없었어. 그러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에는, 내 느낌에는 법정에서는 그거 안 돼요. 법정에서는 사실만 가지고 그 사실로 인해서 판결이 내려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을 때는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이 우리를 거기 보내시고 또 가서 증거하게 하실 때는 먼저 그 일이 있기 전에 뭐가 되냐면 우리가 먼저 이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 아멘. 십자가 부활이 경험돼야 돼. 아멘. 우리가 경험되지 않고는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 내가 들어서 아는 거, 내 느낌으로 아는 게 이게 아니고 내가 그 현장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실제적인 경험이 있어야지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증인들만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그 증인들만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고 그 증인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건 다른 거죠. 그죠? 이제 태어나 보니까 뱃속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몰라. 그냥 나의 의지와 상관없어. 반항도 할 수 없어. 그냥 끌려왔어. 막 그냥 다녔어. 어떻게 하다 보니 나는 그냥 내 운명적으로 나는 그냥 교회 안에 있어.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카운터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 만나야 돼요. 아멘이죠. 그럼 만나면 어떻게 되냐? 변화될 수밖에 없어. 아멘. 내 인생이 신앙생활 하지만 똑같은 것 같고 잘 모르겠고 한 가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지 말라고 해도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꿈과 미래, 비전, 목표 이런 거 고민하잖아. 그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요. 아멘.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여러분 고민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발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일 해도 돼요, 사실은. 나 원래 이게 부르심이야. 하나님 이걸 위해서 지으셨어. 근데 내가 일시적으로 다른 거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괜찮아. 예수님 만났다면. 이 과정이거든. 가는 과정이거든. 근데 예수님 안 만났잖아.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셨어. 그래도 내가 예수님 안 만났어. 그러면 이거 해도 여기에 분명히 주님 말씀한 그 자리에 있어도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과 밥 먹는 것, 그것도 의미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야. 나가서 전도하는 거, 내가 열심히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거, 이거 다 의미예요, 의미야. 아멘. 예수님 만나면, 아멘.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 직장에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 어디에 살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의 관계가 딱 생기잖아요. 경험되어지잖아. 그러면 모든 하나하나가 다 보석이고요. 보물이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시간들. 우리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이거 해나 저거 해나 막 점치고 맞추려고 이럴 필요가 없어. 그렇게 안 해도 돼. 제일 중요한 거, 그냥 만나면 끝난 다음에 한번 따라해봐요. 만나면 끝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서, 우리 예수님 만납시다. 예수님 향해 마음을 엽시다. 주여!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그래서 여러분 초청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성령님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 1박 2일 리트릿, 여름 리트릿 여러분 초청하고 싶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너무 중요해. 일하는 거 너무 중요해. 다 중요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걸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진짜 의미가 발생이 돼요. 여러분 인생 변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토요일 날 1시에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아멘 약한 것 같은데.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진짜 제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의미와 방향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그가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렇게 막 쓰임 받는데, 자, 예수님 만나고 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멘. 왜냐하면 성령님이 인도하셔요. 아멘. 한번 더 해서 성령님이 내 인생을, 내 미래를 가장 완벽하게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보내시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 여러분 우리가 계획해도요 미래가 계속 바뀝니다. 환경이 바뀌고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 모든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도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룰 수 있고 그 목적을 최종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돼요. 아멘. 예수님 만나면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함께 하셔요.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걸으면 돼.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걸음을 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음을 안 떼. 그러니까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 똑같은 얘기인데 뭐 그렇게 하나. 근데 여러분 그 속에 되게 중요한 진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에요. 아멘. 이거 되게 웃기죠? 신앙생활, 믿음 생활 당연한 얘기인데 뭘 또.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다.
왜 아브라함이 우리의 모델이냐?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계획이 중요하죠. 계획은 반드시 여러분 짜야 돼. 그 지혜예요. 그러나 계획을 짜지만 그 길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했냐? 모르지만 걸음을 떼서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러나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지만 믿음은 뭐냐? 걸음을 떼서 하나님 의지해서 걸음을 떼서 가는 게 믿음 생활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고 그 길을 걸어가려면은 우리 계획은 하지만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죠. 저도 늘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이 계획을 짜는데 이게 실패할까 막 성공할까 막 두근두근하고 막 어려워. 근데 그럼에도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실 것들을 믿고 그걸 통해서 우리 배우게 하실 걸 믿고 걸음을 떼서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걸음을 떼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성장하셔야 돼. 아멘. 맨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새로운 환경 막 노출시키잖아. 우리 심플리케 여러 가지 상황에 노출돼 있어. 그죠? 막 새로운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새로운 문화가 또 이렇게 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때 저는 결정하는 건 뭐냐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의지해서 내가 다 모를지라도 하나님 의지해서 걸음을 떼서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과정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면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원하기 때문에 거기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음을 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다 보면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여기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그 땅끝으로 가는 그래서 계속해서 장벽을 막 뛰어넘고 막 계속 움직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전략적으로 가기를 원하는 땅이 있었어요. 바울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좀 더 이걸 교회를 튼튼하게 하고 역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뭔가 움직이기를 원했어. 근데 지금 여기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막아요? 사탄이 막아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렇죠. 때로는 예수의 영이 하나님께서 그 전략들을 막으시고 어떻게 하냐면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틀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그 방향으로 인도하시냐? 여러분 이 선교는 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요. 아멘.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더 크게 얘기해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그러면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네. 정말이에요? 아쉽지 않겠어요? 나 더 많이 놀아야 되고 더 많이 다니는데 계획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막기도 하시고 여시기도 하시고 그것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뜻이 어디 있는지 보는 거죠. 근데 9절에 보니까 막으셨지만 새로운 문을 여셨어요. 여기 보니까 밤에 환상이, 그죠? 아멘. 비전이 appeared to Paul in the night. 그죠?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이드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뭔가 막혔을 때 분명히 거기에 또 하나님 뜻이 있는 거죠. 막혔다고 울지만 마시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시고 인도하셔서 그러면 내가 계획했던 것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어떤 것이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하고 어떤 것이 열매 맺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어디로 가요? 마케도냐, 빌립보 그렇게 가면서 유럽으로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아멘.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납시다. 한 번 더. 내가 좋은 사람 됩시다. 좋은 사람 만나야 돼. 잘못 만나면 되게 고생이, 그죠? 좋은 사람,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동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신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거, 다음 주에 토요일 날 이 자리에 오세요. 결론은 그거다. 오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 인생 인도해 주시고, 또 두려워해서 미래에 발걸음 못 대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미래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에서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 안에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린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뭐 얘기했죠?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아들, 성령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이 성교다. 내가 가서 예수님 전해라 얘기했고, 네, 세 번째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 따라가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멘. 이렇게 정리를 한 번씩 해야 돼. 다시 한번 제가 세 가지 얘기해서 첫 번째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뭐라고? 아들 예수님.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이거 기억하세요. 아멘. 그리고 나머지 제가 이렇게 쭉 설명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꾸 설명을 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